어제의 본문과 한 맥락인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짓고 있는 죄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또 움직이려고 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에게 편한 방식대로 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율법을 선택적으로 따른다거나 아니면 악용했다는 것을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위해서 간음의 문제를 꺼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적인 문제를 꺼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주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꺼내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만큼 사람들 안에 이 문제는 원래 신앙과 도덕적인 선택으로 맡겨둬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럴 수 없을 만큼 이 문제들이 신앙인들 사이에서 크게 이렇게 그 문제들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계명, 이것은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이 일들을 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억지로 같이 살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이러한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 상황, 이혼의 상황 가운데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재혼을 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혼의 결정권이 남성에게만 있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이 변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는 일들을 저지르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을 당한 여성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야 하고, 그것은 그 아내마저도 간음을 하게 만드는 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꼬집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러한 죄를 계속 짓도록 그 죄 속에 너희를 그냥 두는 것보다 차라리 그 죄를 지은 너희의 백체 중 하나를 없애더라도 온몸이 죄 가운데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과거에 있던 율법의 요지를 더 심화시켜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맹세 자체를 금지하고 계신데요.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 등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이 맹세를 지키라라는 율법을 해석할 때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켜야 할 수준이 다르다고 설명하거나 해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금지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맹세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결국 그것을 걸고 하게 되는 맹세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론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보면 맹세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맹세를 언제, 왜 하게 될까요? 우리는 거짓일 가능성이 클수록 맹세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던 사람이었다면 굳이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해, 땅을 걸고 맹세해 라고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자신의 불충실한 인격과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립시키고자 이해할 가능성이 그 낮은 내용에 대해서 맹세하는 그런 일을 이제 그만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짓 말들, 그리고 그런 습관들을 아무리 위급하고 간절한 그런 때일지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행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진정한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그나마 이제 오늘의 내용들은 조금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특히 맹세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서 좀 안심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한참을 멈춰서서 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아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채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죄를 끊어낼 힘과,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별할 능력조차도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죄로부터 정말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애써야 되는구나 라는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간음과 음행의 문제, 그리고 맹세의 문제는 전혀 다른 행동 같아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결국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어떤 모양이든지 죄는 우리 안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음란의 죄로 물들이게 한다면 그것이 눈이든지 신체의 어떤 부분이든지 제거하라 라는 과격한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너희 안에 죄의 뿌리를 남겨두지 말고 빼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거짓말이 다른 죄에 비해서 뭐가 그리 큰 죄인가 쉽게 넘겨버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가볍게 여겼던 그 죄가 결국은 훗날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큰 죄가 된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작아 보이는 내 마음에 지금 남겨둔 그 죄 하나도 찍어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훗날 산처럼 커져버린 죄에서 우리 스스로를 빼낼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고 있는 이때에 죄로부터 최선을 다해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더 둔감해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짓으로부터, 음행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필요대로 재해석하는 습관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용인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작은 죄가 남아있는 제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의 묵상을 통해 또 오늘 같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함을 꿈꾸면서 우리가 서로를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